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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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못 보는 분이 와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우리 조영국 목사님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조영국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소리를 나보고 한다고 합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 농담을 하고 예화를 해도 강대상 용이 있고 아래 강대상 아래 용이 있는데, 목사님은 강대상 위아래 관계없이 한다. 자기는 강대상 아래 그는 못한대요. 하면은 우선 교인들이 이상하게 본대요. 근데 목사님은 해도 하는 그게 없대요. 표만 나는데. 그래서 제가 나도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좀 거룩하고 이렇게 목에 힘도 주고 이러려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래서 내가 생긴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산다. 이래서 웃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교인들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농담을 잘합니다. 제가 말은 안 많은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농담을 잘하고, 그 이야기 잘 받아주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교인들한테 참 잘합니다. 오늘도 하나 해줄까요? 그 집사님 햄버거 가게를 하시는데 그 흑인 동네에 삽니다. 근데 흑인들이 대세잖아요. 근데 집사님 어머니, 나이 드신 어머님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집에 계시는데 심심하니까, 나 집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나도 너 쫓아 가게 갈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 아침에 가게 나왔다가 그 같이 있고 앉아 있고, 그 피곤하다면 차에 가서 좀 쉬고, 그리고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랍니까? 손님이 와서 오다라고 하고 가고 이랬는데 옆에 섰으니까 그냥 나오면은 줍니다. 햄버거 이래 주면서 땡큐다 하고. 근데 하루는 그 가게 오는 흑인 애가 아주 이 말이 컷설이 심하고 좀 그런 말썽부리는데, 얘가 딱 봐서는 햄버거를 찾아가면서 뭘 이제 그 어니언을 좀 더 달라되게 케찹을 더 뭐라고 했겠죠. 할머니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뒀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 친구가 탁 가면서 깍깨미 할머니 웃으면서 사다가 뱉지. 이 드랙이 있으니까. 그 얘가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막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해? 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Thank you, same to you. 이 때려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면요, 성경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 한 것에 대해서 다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사건 사고를 보면은 내가 지나온 삶을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같이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너무나 잘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떳떳합니다. 나는
그러다 보니 남을 탓하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을 탓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주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 제자들은 주님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들은 것도 없고 어떤 이적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에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본문 4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한 후에 하신 말씀을 전한 말씀을 확정을 위해서 뭐랍니까? 기적을 행하십니다. 입으로 한 말, 귀로 들은 말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킵니다. 사건으로 부딪히는 말씀.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입으로 전하고 귀로 듣는 말씀을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그리고 경험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사건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믿고 확정하게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적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면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죠. 이적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만을 쫓는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가지 자기 합리화를 두고 각가지 이유를 듭니다. 어디 바쁘다 뭐다. 내 마음에는 나가든 안 나가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산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나 버리지를 못하고 주님에 따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의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형제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들이 지금이 무엇입니까? 대물림을 받은 어부입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쫓아가면서 배웠던 그 그물질 어부노릇. 이것 이외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다 버려놓고 쫓았다. 그런데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이거니까 올인하는 것이 올인.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해버리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면요, 그것처럼 자유하고 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분 나쁘고 왜 싸웁니까?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자기 인정 안 해준다는 것이고 자기를 안 쫓아준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기 싫어서 자꾸 따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을 하고 나면 정말 자유하고 편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거 모든 것을 버려놓고 주님을 쫓게 한 이것이, 이 가능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적입니다. 이적. 곧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건으로 부딪히는 말씀으로 모든 이적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고 경험했으면 부르면 응답을 해야 된다. 어떤 각오와 결단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는 역사를 해 주셨는데 내가 몸소 체험을 했고 그래서 경험을 했다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안다면 거기에 따른 무엇이 내 어떤 액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이만큼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되셨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썼어. 이분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이적도 그냥 이적이 아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그 사람의 하고 있는 직업에 맞게, 생활에 맞게 이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형제들이 뭐하는 사람과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것으로 이적을 보이십니다. 또 이적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여유있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행하심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직업과 이적 사건 안에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당했다 하면은 그 당한 사건에서는 꼭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별이 됐다면은 축복받은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죄송합니다. 구별이 있다면은 그 구별을 시킨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적이 있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뭘요? 순종. 순종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내 마음과 이치에 환경에 맞을 때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죠. 순종하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순종을 요구하죠.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데 시간적으로 여러분 그물을 던지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그물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그물질을 하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내고 그물을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시 밤에 그물질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쉬어야 되는데 근데 쉬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그물질을 던지라 그물질을 던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업으로 평생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물을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사람, 아버지를 쫓아서 목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알고 베드로한테 세상 말로 도통한 그물에 도통한 고기 잡는데 도통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이라 그랬어요.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은 자신의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라야 그때라야 가능을 합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걸림돌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내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성입니다. 내 자신의 이성이, 내 사고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믿음의 발목을 잡고 내 믿음의 걸림돌을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라야, 그때라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은 자신의 논리나 이치, 경험, 윤리, 도덕, 형편, 자기중심적인 믿음에 관계없이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은 바로 주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택 우선.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 내 입장은 어떻더라도 먼저 말씀을 선택하는 것. 여기에 우선을 두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앙 순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럼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십자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다른 것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고는 십자가를 줄 수가 없고 순종이 아니고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럼 바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순종.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그러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이 나타나죠. 이 포도의 사건은 뭡니까?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열매.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빈 그릇에 물을 갖다가 따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 빈 통에다가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붓습니다. 그런데 그 부은 물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이것이 포도주라고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 뭐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따랐더니 그 물이 뭐로?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지만 이적은 주님이 일으킨다. 이 주님의 이적은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입과 귀로 들은 말씀을 너 순종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너 손으로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순종을 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너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말씀을 통한 기적을 갖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순종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순종. 베드로는 순종하기 전에 한 말씀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린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나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한번 해보지.
됐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잡고 그 어디에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순종해서 말씀대로 평생 하지 않았든지 날이 밝은 후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좀 따지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자유자의 삶이라고, 그 자유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던질 수도 있고 안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날이 밝은 것에 기쁜 것에 관계없습니다. 안 던져도 그만, 던져도 그만. 그런데 그 자유의 선택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선택해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선택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선해야 됩니다. 처음 베드로는 주님을 선생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감사해서 부탁하시는 말씀 따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자체도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순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경과는 그러니까 영육간에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시겠습니까? 뭐가 당신이 아쉬워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겠습니까?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지시는 분인데 뭐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회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이적을 본 후로는 주여라는 호칭으로 달라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은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가 된다. 나에게 곧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때 그때야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해서 체험 없는 사람은 그냥 성생정도로 끝나지 항상. 그래서 어렵고 아쉽고 힘들 때면은 병들고 이러면은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기본 자세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움섬이니라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옷자락만 본 것입니다. 옷자락만 보고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입술이 부정해서 함부로 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과 함께 항상 주님 말씀에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다 없다를 절대 따지진 않습니다. 내 형편이 이래서, 내가 바빠서, 내가 다른 일이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따지진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러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시는 분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없어요. 할 수 있고 없고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오직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성들을 위해서는 꼭 한 가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들을 너 손에 붙였다. 그럼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근데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알고 있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이 정도야. 내가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꼭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이 너 손에 붙였다는 그 말씀을 받고 나가면은 백전백일선입니다. 백전백일선. 오늘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할까 하지 말까요? 해야 됩니까 하지 말까요? 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 눈 뜨면서부터 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주어진 하루, 주어진 생명,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고 갈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시고 영의 감각을 주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길이 아니라면 천금이 생긴데도 제대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하루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순종